주님, 저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나이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우리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죄로 인한 우리의 죽음을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되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 일어나는 곳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소서. 구원을 얻기 위한 방법을 알려고 하는 자들로 속지 않게 하소서. 예수를 알고자 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곳 되게 하소서.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을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 서신 중에 에베소에 보낸 편지를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낸 7개의 편지 중에 그 모든 교회의 시대는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살던 곳에 가깝습니다. 다 예수를 믿으면 핍박이 있는 시대와 그런 장소를 살았어요.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삶에 어려움이 올 때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때 다 하나님을 알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었는지를 다 알게 된 사람이에요. 이것 외에는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 서신에 보낼 때의 상황이나 이 세상의 종말의 계시록에 나오는 상황이나 사실은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이방인으로서나 유대인으로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거예요. 이것을 들은 이 충격, 모든 사람들이 저 유대 땅, 로마 제국의 변방인 유대 땅,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된 사람들의 충격, 그들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됐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를 삼으셨느니라. 그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순간에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바로 방금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같이 머리 위에 그 임한 주님의 현현을 보았어요.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오순절날 모여왔는데 그들이 다 들은 거예요. 다 각자 자기네 나라 사람들의 그 언어를 예루살렘에 들은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놀란 것은 오순절날 방언에 놀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난생 처음 인류 역사에 없는 난곳 방언으로 그 방언을 들었어요. 그래도 그들이 놀란 것은 방언이 아니에요. 머리 위에 불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몸을 사로잡아서 그렇게 오순절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잖아요. 오순절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도요, 하나님의 영에 놀란 게 아니에요. 너희가 죽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들이 여기에 놀랐어요. 회개는 이거예요. 회개하는 자가 성령의 역사에 성령의 은사, 성령의 계시 그런 거에 놀랄 리가 없어요. 그들이 놀란 것은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찔린 거예요. 예수를 죽인 자에게 어떤 축복, 성령의 계시 이런 게 들어오겠어요? 사도 바울 서신 7개 중에 왜 고린도 교회만 무익할 텐데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신은 이 몸이 바깥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파라다이스, 낙원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낙원이 그 파라다이스란 단어죠. 파라다이스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에덴 동산을 파라다이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거기를 다녀온 거예요. 그러면 바울 서신에 그러한 간증을 교회마다 에베소 교회에도 갈라디아 교회에도 그런 놀라운 간증을 하면은 좋지 않겠어요? 바울은 그런 걸 전한 게 아니에요. 13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게 전부예요. 오순절날 불의 혀같이 갈라지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는 난곳 방언으로 그 동네에 산 사람만 알 수 있는 언어를 누가 아는 게 아니라 그를 모국어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놀랐어요. 그들은 찔림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그들은 초자연적인 계시를 오순절날만 처음 임한 인류 역사에 없는 날이었어요. 오순절날 그날 난곳 방언으로 보게 되며 이거에 놀란 게 아니에요. 그들이 놀란 거 하나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분에게만 놀란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성령 충만이라는
시대를 지났었습니다. 얼마나 유행이었어요. 교회마다 내적 치유, 그리고 병고침의 역사, 이게 유행이었었죠. 그러나 이제 온 세상은 의료보험이 잘 돼 있어요. 의료보험이 잘 돼 있고 의학이 발달했고 약국이 발달했어요. 이제는 아무도 안 구해요. 우리가 살던 시대에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병고침, 귀신 쫓음 다 없어졌어요. 게다가 마음까지 치유한대요. 내적 치유라고. 언제 그것이 유행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내적 치유라고. 교회마다 포스터는 성령 충만해. 이 모든 게 미혹과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전한 거예요. 목사들이. 제가 청년기를 지나면서 최근까지 병고침, 귀신 쫓음, 그리고 내적 치유까지 유행이었어요. 이 모든 것이 미혹이었고 죄였어요. 어느 시대에나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의 복음밖에 없어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지금도 주님이 쓴 것이 구원의 복음, 그것을 듣게 한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단 하나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찔림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예루살렘 거기에서 음모로 급작스럽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만 음모를 해서 6월절 날 죽이게 하게 됐어요. 급작스럽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 그가 평상시에 돈을 좋아했던 사람이고 도적질을 했어요. 헌금함에서 도적질을 했어요. 그가 은 30냥에 하나님의 아들을 팔아버렸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고침을 행했고 능력을 행했어요. 3년 동안 가룟 유다도. 그런 병고침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음과 죄를 이기는 것은 별거예요. 별개예요. 상관없어요. 마귀는 그가 연복계에서 돈을 훔쳤어요. 돈을 훔치면서도 그는 예수의 이름으로 3년 동안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았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교회를 평생 다녀도 그거랑 돈을 사랑하는 것, 육신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예요. 그래서 오직 전할 것은 에베소 교회에 지금 편지한 그 바울의 편지 중에 하나랑 동일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도 불법이고 예수와 함께 죽는 믿음에 이룰 수가 없어요. 회개 없이 의로우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갈 수 없는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된 믿음에 이르게 돼요. 이거 없이는 바울 서신을 아무리 읽어야 허상인 거예요. 저는 40년 동안 이 성경을 읽어왔습니다.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알아도 아무리 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오순절에 빠져요. 성령 충만이 최고야.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처럼
사도의 발 앞에 재산을 팔아 내어주고, 그것은 누가 명령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진 거예요. 그리고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게 회개예요. 회개한 자는 자기의 재물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도에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나누어 주라고. 자기네 관심이 부족한 사람, 필요한 사람에게 주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사는 곳에서 초대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있나? 이것이 저의 늘 이 40년을 지나면서의 고민이었어요. 초대교회를 궁금해 하긴 해요. 그렇지만 초대교회가, 그런 초대교회를 보기를 바래요. 내가 있는 교회에서 초대교회가 되기를 바래요. 근데요, 내가 있는 곳에서 초대교회를 이루려는 열망은 없는 거예요. 부흥회 때 성령 충만을 받게 하는 목사의 집회, 그런 건 바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려는 열망, 그리고 그 사는 것이 그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로 인하여 그들이 연합되어서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는 어디 없어요. 많이 연락을 받아요. 혹시 내가 사는 동네에, 도시에 좀 좋은 교회 소개시켜 달라고. 그런 거는 없어요. 사도 바울에게 어느 동네에 교회를 소개시켜 달라고, 그건 없어요. 회개하는 자에게 있는 열망은 회개하여 주님의 교회를, 초대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뿐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면 그 열망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새벽 기도에 사도 바울 서신을 차례대로 자세하게 읽으면서도요, 이게 답답할 수 있어요. 성령 받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성경을, 사도 바울 서신을, 이게 이 보증이라는 단어는 아라본, 이게 다말이 목숨을 걸고 돌 맞아 죽을 일인데도 받았던 보증, 그 막대기와 띠와 지팡이를 받았던 보증, 히브리어도 아라본이구나. 사실은 이런 열망 사실은 없어요. 그거 알면은 뭐예요? 그거 알아도 소용도 없죠. 게다가 14절에는 보증하신 이유가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구약 성경에 속량이라는 단어는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구속함을 받은 자예요.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피값을 주고 주님이 사신 가격을 지불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들의 특징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어요. 회개한 자만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을 따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인 어린 양, 그를 따르는 것만이 구원이에요.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곳을 따라가요. 그리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곳을 따라가잖아요. 우리는 평생 우리가 지나간 종족은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곳,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곳,
내가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곳,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건 어른들이건 회개하는 자는 똑같아요. 회개하는 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때문에 찔림을 받은 어린이, 찔림을 받은 어른들,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도 그런 거 안 들어와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셨구나. 형제들 어찌할꼬. 이것을 회개하는 자는 알게 되죠. 어린 양을 따르지 않은 모든 삶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과 같은 삶이에요. 지금 현재적으로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영향력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 그러나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전에는 우리는 거듭나지 않으므로 거룩하여 지지도 않고 영화롭게 되지도 않아요. 그저 광야일 뿐이에요. 씨를 뿌릴 수 없는 땅, 추수할 수 없는 땅, 평생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적이 없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회개한 자에게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믿음을 얻어요. 매일 만나를 먹어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켜줘도 반석을 쳐서 가끔 물을 마시는 기적을 경험해도 예수님은 출애굽한 자들에게 1년 동안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장자가 다 죽을 뻔했던 가족들이에요. 장자는 다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고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 주님 1년 동안 말했어요. 나는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라고 맹세했다라고 말했어요. 1년 동안. 그리고 하늘의 모형인 성막을 만들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때 성막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거기 임했어요. 이런 기적을 눈으로 보고 있는 성막 앞에서도 정탐꾼들이 말했어요. 40일 만에. 들어가면 죽는다. 1년 동안 들은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을 믿은 거예요. 들어가면 죽는다. 그리고 모세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것이 회개하기 전에 전적 타락, 그 모습이에요. 성경은 애굽에서부터 그들이 지은 죄는 몰라요. 애굽 사람의 죄, 히브리 백성의 죄, 그들의 인간이 어떠한 죄인인가가 드러나요. 어떤 죄인이에요? 죽어 마땅할 죄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로 만드는 거예요. 그 신앙이 좋다는 대표, 12지파의 한 명이에요. 단 한 명. 그 대표, 정탐꾼으로 나온 사람들, 그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돌아와서 하는 말이에요. 들어가면 죽는다. 그 40일 동안 정탐한 땅은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을 삼켜버리는 땅이다. 악평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 거짓말에 더 이상은 참지 않으세요. 매일 만나는 주세요. 만나는 아침마다 기적이에요. 매일 만나를 먹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도 이제는 주님이 진노해요. 이제 내가 다시 맹세한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으리라. 너희는 다시는 들어갈 수 없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만나를 먹게 돼도 진노 앞에 있어요. 구름 기둥을 봐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주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바뀌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들어가게 된 새 사람, 광야에서 태어나서 새 사람이 태어나요. 그들에게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건 가나안의 전쟁부터예요.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자에게만 말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광야에서는 주님이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약속을 연합하여 이루지 못할 자가 있으므로 두려워라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이 이 회개의 복음이 없이는 평생 사도 바울을 서신을 평생 읽어도 우리는 광야예요. 아무 일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요즘 새벽 기도 때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이 분토와 같다는 것, 허무하다는 것이 이 가슴에 광야의 바람처럼 제 가슴 속에 휘몰아치고 있어요. 사람의 영광을 구했구나.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것을 평생을 쌓았구나. 목회도 주를 위한 목회란 게 아니에요. 설교하는 것도 주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설교자의 목사의 명성이었던 것뿐이에요. 무엇을 했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자랑이 될 만한 것. 이건 나랑 연관되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게 제 자신을 알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데도 사실은 모든 게 내 고집, 내 판단, 내 목적을 따라 살면서요. 사람들은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게 어제 설교에 이어지는 거예요. 다 거듭났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니 현재적으로 나를 위해 살면서 가족들이 다 알고 이웃이 다 알아요. 우리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것이야.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것인 사람이야. 이렇게 영광 돌리지 않은 삶을 살면서도 다 성령의 역사만을 구하거나 나는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미혹이에요. 계시록에 온 땅을 꼬이게 하는 미혹, 온 땅을 꼬이는 미혹을 누가 이기겠어요? 온 땅의 사람들을 다 압살롬처럼 마음을 도적질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겼어요? 아담과 하와도 꼬였던 자예요. 죄가 없는 아담과 하와도 꼬였던 자예요. 이걸 누가 이기겠어요? 우리는 진리가 있어도 못해요.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초대교회가 될 리가 없죠. 그렇다고 사도 바울 서신을 읽었을 때 주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밖에 길은 없어요. 성막에 들어갔을 때 바로 만나야 될 것은 놋 번제단이에요. 어린 양을 죽여서 목을 베어서 온 피를 흘려서 내 대신 죽여야 되는 그 어린 양. 집에서 애완용 강아지를 내 앞에서 목을 따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충격받을 거예요. 개한테 미안해서. 그 개가 피를 흘리고 다 죽여버릴 때 우리는 그 충격도 안 되는 거예요. 강아지 죽인 충격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방언으로 알아들 만한 방언, 어떻게 배운 적이 없는 말을 막 하느냐? 놀란 거죠. 다 다른 언어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온 곳에, 내가 태어난 곳의 말을
예루살렘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안 들어오죠, 그런 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 외에는 안 들어오죠. 우리는 우리를 열매를 보고 알지 않아요. 그리고 된 줄로 아는 거예요, 평생을. 오늘 새벽에 만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구나. 주님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진노 가운데 맹세할 만한 사람이구나. 이 회개가 없이는 우린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지금 이 순간에요, 언제적부터 예정된 건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지금 이 말을 설교하도록 주님이 지금 예정한 순간을 우리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이거 주님이 이 순간에 이 문장과 이 단어들을 말하게 하셨어요. 저를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이 지금 예정하시고 미리 알게 하셔서 설교하게 하시는 주님을, 그분을 제가 놀라고 있어서 나눈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변함이 없는 어둡고 고독한 겨울의 새벽을 지키는 성도들과 함께 회개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 초대교회 역사에 쓰임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